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지식을 전수했기 때문에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소리로 의사를 소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말과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인 감정과 생식적인 부분에 머물지만 인간의 말은 그것 이상으로 상상의 세계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는 없는 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물은 신앙이 없습니다. 또한 동물은 자기들의 지식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말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자기들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신에게 도전할 만큼 인간의 말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무기보다 펜, 즉 말의 힘이 더 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말이기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영향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초대교회 때 가르치는 자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선생이 되려는 지원자가 많았고 그런 만큼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 없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생의 자리에 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실천하는 통로입니다. 가르치는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왜 선생이 되는 일에 그토록 엄하게 경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에 따른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선생이 아무리 바르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 배우는 자보다 못한 것이며 그에 합당한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선생의 직분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주인이 혼인집에서 늦게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깨어 있어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하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묻자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 엄중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선생도 인간이기에 말에 대한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혀를 완전히 통제하여 자신의 말에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 2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라고 절대성을 부정하는 가정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해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되 날마다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말의 실수가 적어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혀를 길들여야 하는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에서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에 대하여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첫째는 혀를 말에게 물리는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것으로 여기에 고삐를 맵니다. 고삐를 매면 말은 사람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야생말 할지라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혀는 다릅니다. 혀는 사람의 신체 중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잘 조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실수로 인해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혀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혀는 고삐로 조종되는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이 비유를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야고보가 혀의 유익에 대해 말하고자 함입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몸이 통제되어 유용하게 사용되듯이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감출 수 있으며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혀를 큰 배에 있는 작은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는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범선을 의미하는데 범선의 키는 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를 사공은 작은 키 하나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키는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혀 역시 우리 몸에 비해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키와 마찬가지로 큽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키를 잘 조종하면 그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듯이 혀를 잘 사용하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키를 잘못 조종하면 배가 좌초하듯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처럼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야고보는 외부 환경에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뛰어난 사공에 의해서 키가 조종되면 배가 광풍을 만나더라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나듯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처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말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그 질이 달라졌습니다. 불은 인간이 잘만 사용한다면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칫 취급에 부주의하면 아무리 작은 붓이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냥개비에 불을 붙일 때는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번지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도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한 말이 번져가서 왜곡되고 첨가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인간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와 불에 비유하여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와 불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각각 말과 배의 방향을 바꾸며 큰 산을 태우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처럼 인간의 혀도 신체 가운데 극히 작지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은 처음에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다윗이 진노함으로써 위기에 빠졌을 때 아비가일은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화를 달램으로써 온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온갖 죄악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쳤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죄보다 더 무서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작은 혀 하나가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왜 혀를 길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6절부터 8절에서는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우리의 몸에서 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이런 혀가 거짓을 말하면 몸 전체까지 더럽히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혀의 실수는 우리의 전인격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혀의 실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오염은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혀가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불을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혀를 통해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천국과 지옥은 각각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의 근원지이며 인간의 마음은 이것을 담는 저수지로서 입과 혀는 단지 이들이 흘러나오는 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입은 단지 마음에 쌓인 것들을 밖으로 내어보내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와 말이 아니라 그 근원인 마음이며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마음속이 어느 곳으로 채워질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하늘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창조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물들을 다스려 왔고 또한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외부로 투사되는 혀는 어떤 사람도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커스 공연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의 말에 따라 정확한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보며 신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이처럼 인간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생물들은 시간을 들여 훈련을 시키면 사람의 뜻대로 길들여지는 데에 반해 정작 인간의 혀만큼은 그 주체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혀는 더욱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습관이나 인이 배기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이나 TV, 책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깊은 신앙심이나 인격적 훈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지식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신앙심이나 인격적 훈련과 수련으로 하나님 없이도 말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나 훈련을 통해 말을 절제한다 하더라도 혀를 지으신 창조자가 원하는 분량만큼의 혀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혀의 사용은 인간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은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낳고 함부로 사용하면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말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까지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혀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모두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어도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거듭난 성도도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에서 갈람 열매를 얻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선한 자로서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을 죽이는 악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어있는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혀는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나 불처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거나 공동체 전체를 세우고 허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녔습니다. 그러하기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혀를 길들일 자가 없어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도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고 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늘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혀를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에서 선한 말, 진리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흐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